오늘 귀한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또 전국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을 깨우는 특별한 사명 가운데 정말 달리고 계시는 우리 너무 귀한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이름만 소개해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A랩 아카데미 대표이신 우리 김지현 대표님 올라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끈한데 이렇게 제가 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전 또 일러 바치러 왔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 혹시 아시나요? 교육감이 우리 차세대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에 대한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과서를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교과서가 성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못지않게라고 얘기할까요? 좀 섬찟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빨리 이런 일을 한 교육감들이 회개하도록 뭐 아니면 최하 낙선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PPT에 좀 담아오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A랩 아카데미 선교회 대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맨날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훅 들어갔나?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안 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밤인데 아무리 땡겨도 먹으면 안 되지. 이게 다이어트예요. 또 난 너무 말랐으니까 좀 더 먹어야겠다. 이것도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는 살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칼로리를 조절하고 영양소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식단 조절,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욕이라든지 뭐 수면욕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본능적으로 이게 프리와이어링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본능이라고 해서 막 여기서 예를 들어 좀 졸립다. 그래서 막 자빠져 자면 됩니까? 안 되죠. 집에 가서 자야지. 끝날 때까지 참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개나 돼지는 그렇지 않다, 그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상력의 구현이지. 또 얼마나 이모셔널한가.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냐가 아니고 이모셔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나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있잖아요.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다이어트 하다가 가끔 죽는 사람 보죠? 본인 얘기예요? 실패해서 요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너무 과하게 하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또 거식증이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인정사정 없이 살을 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특히 요즘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탄수화물 제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막 지방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 다 이제 알레르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CNS 우리 중추신경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에요. 지방산. 여러분들이 불포화 지방산이 특히 부족해지면은 모든 신경의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혈관도 더러워지고요. 우리 몸에 여러분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이 신경세포를 셀 중에서도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의 수상돌기, 축삭돌기, 핵 이런 거 배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 거 배울 때부터 재미없어서 생물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그런 축삭돌기나 수상돌기 같은 데가 탱글탱글 건강해야 신경이 잘 전달되고 신경이 아프지 않아. 근데 이제 이런 데가 뻗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재생이 특히 안 되면은
이제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막 앓다가 신경이 뻗어져가지고 아픈 게 대상포진통이에요. 엄청 아프다 그러대요. 대상포진통이.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껍데기를 다 형성하는 중요한 부위를 다 형성하는 성분이 지방이에요. 지방산. 여러분 포화 지방, 불포화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불포화 지방 이런 것도 들어봤지만은 필수 지방산 이런 것도 들어봤죠. 예,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은 어떻게 필수라는 뜻은요. 생물학적으로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뜻은 내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ssential fatty acid, essential amino acid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가사에서도 배우고 생물에서도 배웠고 다 까먹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필수적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우울한 일이 많아. 근데도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이런 지방산인데 그리고 아미노산인데 여러분 트립토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게 세로토닌의 구성 성분이 되거든요. 이게 또 멜라토닌의 구성 성분이 되는데 또 세로토닌이 뭐냐? 이제 우울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합성이 문제가 생기거나 세로토닌의 재흡수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은 지정신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같은 걸 쓴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에 나왔을 때 기분이 전환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을 짭짭짭짭 씹어가지고 꿀떡 삼킬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 또 말씀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이런 유포리아에 관련된 다행감, 진짜 다행이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다 할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막 그 기쁨으로 찬양할 때 도파민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경절단 물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트립토판이 계속 결여된 식사를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이 허구나 그냥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없는 아주 그냥 계속 이제 치우친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우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이 계속 부족해지면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뼛속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중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야지 뼈 중에 있는 칼슘이 안 녹아 나오고 그래야지 골다공증이 안 걸리거든.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칼슘이나 아미노산 얘기하는 게 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서 전도도 하고 말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흡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전을 자꾸만 이렇게 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게.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간접 흡연자가 10% 이상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담배만 사라져도 폐암 환자의 80%는 억제할 수가 있겠네. 그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자,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트립토판 같이 특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식단 조절 실패로 오는 몸의 이상 반응, 정신적 이상 반응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먹거리나 듣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외부 환경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냐면은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진행될 건데, 여러분들이 구리, 망간, 세레늄 같은 게 만약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해도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구리, 망간, 세레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구리가 그런 게 어딨냐, 뭐 동물의 간, 뭐 이제 녹화색 채소에 많다는데,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난 구리는 10원짜리 동전에 많다.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으면 구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겠지. 10원짜리 쪽쪽. 그러니까 구리가 음식에 들어있는데 음식에 구리가 풍부한 걸 많이 먹어주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같은 스트레스 받아도 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주님의 몸뚱아리에 아무거나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정말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리 같은 음식을 골고루 안 먹으니까 어떤 게 나왔지? 구리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먹죠.
그게 낫단 말이에요. 10원짜리 쭉쭉 빨아먹어도 안 되고 골고루 먹기 힘든데. 자, 여러분,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요 영양제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미노산 영양제를 따로 이제 뭐 챙겨 먹는 분들 주변에 보셨어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도 그런 게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요, 필수 아미노산이 육류나 또는 콩 같은 데도 들어있는데, 문제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막 철근까지 씹어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별로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트립토판 부족에 의한 우울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보통 사장 체제에서 말하는 소음인, 막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데 약간 빈혈기도 있는데 막 근데 계속 두부로만 이제 단백질을 채우겠다. 이 사람은 100% 우울해질 수 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세로토닌 성분이 안 나오는 거잖아. 몸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세로토닌 안 만들어지면 또 멜라토닌 안 나오니까 또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아침에 부시시하지. 부시시하니까 입맛이 없지. 그래서 또 이상한 자극적인 거 먹지. 그러니까 또 영양소 불균형이 오겠지.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겠지. 세로토닌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또 아침에 부스스해지겠지. 계속 이게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잡숴야 된다. 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얘는 지금 아미노산보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일단 닫아보겠습니다. 조용히. 예, 닫아라. 예, 닫혀라. 예,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특히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2가지나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성장기니까. 예, 이런 성장기 아이들에게 너 비건 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비건이 또 뭔지 모르나? 비건 시작? 아니, 비건 말고 비건. 예. 극단적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진짜로 안 먹는 거예요. 동물성 아무것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예, 2살짜리 남자애가 엄마가 비건이야. 애가 퉁퉁 부어서 죽었어요. 사지는 퉁퉁 붓고 내장은 쪼그라붙어가지고 죽었는데,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단백질 부족 상태로 아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부모들이 비건이었고 아이에게도 비건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이제 18개월이나 된 애인데 5만 대 사고 치고 다니는 나이인데 그 아이에게 그 비건 엄마의 모유만 먹인 거예요. 고기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근데 그 왜 퉁퉁 부었냐고요? 우리 몸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물이 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차면 여러분 알부민 주사 맞잖아요. 알부민 아미노산 주사 맞으면 복수가 빠지잖아요. 복수 안 차보셨구나. 저도 안 차봤는데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필수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방치되면 붓는다고. 그 붓기를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아기가 얼마나 아미노산이 부족했으면은요, 세상에 맨날 이제 그 풀만 먹은 거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땡땡 사진 땡땡 붓고 내장은 오라붙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사한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걔는 보나마나 통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온 삭신이.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골고루 드실 것, 때에 따라 영양제를 활용하실 것,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주를 위해서 행진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교과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리프트 1이라고 한 이유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오늘 다 못 달릴 것 같아요. PPT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일단 달려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생명 얘기를 했어요. 생명. 예, 생명.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그렇지. 의자 말고 딴 게 보이시는 분도 있었어. 그렇지. 이거 이제 같은 사진 보고도 골목이요, 어떤 분은 의자요, 어떤 분은 담쟁이 동굴요. 사람마다 답이 다른데, 심지어 이 의자에 대한 느낌도 달라요. 어떤 사람 이거 보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SRT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일단 싫어. 난 저렇게 생긴 의자에서 벌 선 적이 있어. 난 저렇게 생긴 의자가 좋아. 저런 SRT 의자 타고 여행 간 적 있어. 난 저런 SRT 타고 가는데 팬데믹이라서 쫄쫄 굶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던져지거든요. 이걸 투사라 그래요. 그래서 내 내적 작동 모델이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자인데 보는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사진인데 내가 눈이 가는 데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또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의 주관이 굉장히 섞여 들어간 채 보고 있어요. 이 상태를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는 시선이 사실 좀 달라요. 비슷한 거 본질은 똑같은데 실존적인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근데 이러한 오류가 절대 없는 어떠한 대상이나 객체를 볼 때 어떠한 오류도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왜곡도 과정도 절대로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도대체 생명이 뭔지 낙태가 뭔지 또는 동성애가 뭔지 결혼이 뭔지 비혼주의가 뭔지 페미니즘이 뭔지 저놈의 의자가 뭔지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해 안 속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해도 안 속는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가스라이팅해도 됐어요. 난 안 속아요. 난 그게 뭔지 알아요.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텍스트는 성경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의 일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가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였어요. 그래서 많아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번식 또한 육적으로도 번식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의 껍데기입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때 이 인구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거 쓰신 분이 멜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진도를 빨리 빼도록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니까 또 제 말에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예, 빨리 말하는 거 아시니까. 예. 자, 1798년에 이제 인구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Principle of Population. 근데 이 사람이요 성공회에서 직접 서품 받은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여러분 기하급수, 산술급수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하급수는 곱하기로 간다 이 말이고 산술급수는 더하기로 간다 이 말인데 이 단어를 처음으로 대립항으로 쓴 첫 번째 사람이 이 멜더스.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가 이 사람한테만 온 단어예요. 이 멜더스가 그래서 이 재앙이 올 것이다. 지구는 동그랗게 제한이 있는데 인간은 자꾸만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제거돼야 될 불필요한 식충들 또는 지배기급이나 엘리트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멀쩡한 사람들 죽이자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 인구를 어쨌든 줄여야 된다. 그게 미국과 국제기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페미니스트와 동성애 운동가들, 그 다음에 낙태기관들의 이제 지원을 받은 게 멜더스인데요.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일단 이분은 논리는 이거예요. 지구가 교통대란, 질병대란, 식량대란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한결같이 똑같다. 인구다, 인구. 왜? 식량은 뻔한데 인구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식량 생산을 늘릴 건지 인구를 줄일 건지 택해. 근데 식량 생산은 한계가 있잖아. 지구가 둥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요. 옛날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수능, 논술, 고사, 대비용 책으로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캡처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영향을 그동안 줘왔냐면은 신인구론화 돼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했죠? 산하 제한 정책 했잖아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한 여성 6명씩 아이를 낳았는데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요. 완전히 막 이런 거 막 했었어요. 막 한미약품까지도 막 이게 5단 통당 광고로 신문에 나왔던 건데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됨. 많이 낳아도 둘까지 낳아라. 셋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렇죠. 셋인 애는 막 부끄러워하고 있고 둘인 애는 조금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는 완전 긍지를 느껴.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보면 또요 85년대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자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은 7월 29일부로 우리나라는 4천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밑에 가운데 여러분 글자가 좀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취업난, 교통지역, 주택부족, 환경오염, 질병의 증가 등이 인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분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온 국민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히 해서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낙태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6배나 미국이 인구가 많은데도 절대적으로 낙태는 우리가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예요. 중국은 통계가 안 났으니까 제끼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낙태, 아주 기형적인 낙태 현상을 보였던 예,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광고를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이었던 미국보다 낙태가 불법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더 성행했던 게 이런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모자보건법 14조 등이 없고 막 태아를 죽여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게 애국인 줄 알았어요. 왜? 애를 저 사람은 계속 낳아.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1,000,000원인데. 그랬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인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 예. 이게 이 사람이 나랑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 아는 걸로 안 끝내고 행동을 해버려. 이 사람이 이제 이때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이제 창립자입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제 지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당신에게라는 라이트하우스 제 강의를 다시 듣게 하시면은 거기 이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라이트하우스에. 네. 그때 대박인 게 그 강의가 우리나라에서 낙태 반대 강의 중에 뷰수가 제일 높은 강의가 됐어요. 자, 라이트하우스 다 같이 박수. 예. 예, 정말 라이트하우스는 정말 라이트하우스예요. 예. 예. 집들 안 끄고 등 뒤에서 이러고도 있는데. 자, 이 낙태 대기업 원래는 산하 제한 혁명을 만들었었는데 산하 제한 혁명 왜냐면 이 사람은요 이 마가렛 생얼한 여자는요 우리 엄마가 일찍 죽은 건 애를 많이 낳아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결핵 같은 것도 못 이기고 돌아가신 거야. 여자가 일찍 죽는 거, 여자가 불행한 거, 여자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 여자가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임신 때문이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걸 만들어서 즉 계획성 있는 부모라는 뜻이죠. 그래서 되지 않은 아기들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낙태업계입니다. 미국의 낙태업계의 지지자입니다. 설립자이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멜더스의 우생론을 지지했습니다. 우생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인구를 팍 줄여야 되는데 누구를 남기고 나머지를 줄이길까? 그러니까 우월한 생명체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열등한 생물, 열생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흑인이면서 사고 많이 치고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밥 많이 먹고 뭐 생기고 식충이고 이런 사람들. 상처 드렸어요, 제가? 예. 그거 아니죠. 예.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누가 아주 엘리트이고 기여도가 있고 식충 아니고 사람한테 기여도가 있고 머리도 좋고 막 백인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생론입니다. 우월한 생명인지 열등한 생명인지 하느님은 차별 두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이 멜더스나 마가렛 생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대공황까지 터졌어. 잘됐다. 그래서 아주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단 피임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제약회사에 갖다 줬는데 그 펀드레이저였어요. 이때 록펠러 재단이 돈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록펠러 재단은 자기들이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돈을 줬어요. 왜? 산하 제한을 해야지 인류가 평안하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했던 게 들통났어요. 이 여자분이 완전 떡상했거든요. 피임약 개발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 낙태를 합법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밑바닥 운동을 했고 이분이 합법화시킨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근데 이분이 우리가 흑인 인구를 없애기 원한다는 것이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흑인은 인간 잡초이기 때문에 멸절돼야 됩니다. 대가족을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위는 그 가족의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론자네 그럼 이 인간이 흑인 차별주의자네. 이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 아웃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세워놓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지금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버션 딱 대놓고 낙태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죠. 모든 젠더 아이덴티티, 트랜스젠더리즘이죠. 이런 걸 모두 옹호하는 이 큰 단체의 대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낙태약도 옹호하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걸 그대로 퍼온 데가 캘리포니아 이제 교육청이거든요.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이런 곳에서 성교육 받으세요 하면서 단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낙태 업계에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렛 생어는요 여자들이 마음대로 임신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 슈퍼맨 여자 버전이 원더우먼이잖아요. 원더우먼의 이 그 모델 인물이 원래 이 사람입니다. 마가렛 생어. 그러니까 마가렛 생어를 모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모티브로 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마가렛 생어가 근데 이제 원더우먼이 나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우생론자였다는 거.
흑인을 차별하자는 차별주의자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안 찌그러졌으면은 아 진짜 여자 대통령도 됐을 거예요 라고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요 인간의 수가 넘쳐나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그래서 히브리인들마저 돌아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됐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요.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돼. 그런 문화명령을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수를 줄여야지 돼. 그래서 만만한 것부터 죽여야 돼. 제일 만만한 게 항의할 수 없는 태아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생론자들은 그리고 인구론자들은 낙태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런데요. 낙태뿐만 아니라 인구수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인구수를 줄이냐. 자 여러분 녹색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녹색땅은요. 인구수를 줄이고 우리 지구를 푸르게 우리 어머니 지구라는 말을 하는 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경북에도 이 녹색땅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녹색땅 회의록에 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또 그들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이 녹음 떠서 1시간 분량을 나한테 보내주면서 회의록에 이름 나왔던 사람들한테만 보내드립니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7년도였나? 18년도. 예. 근데 이제 이 녹색땅이 그때 뭐라고 회의를 했냐면은 16년도였나 보다. 아 진짜 요즘 이런 인간들 진짜 문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왜 문제냐면은 집사다, 목사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사다, 의사다, 박사다. 그래서 몇 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서 골 때리는 인물들이. 대충 아시겠죠? 동성애 반대하는 이름들이 막 나와. 그러면서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이름을 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독교 색채를 벗어버리고 약사네, 정신과 의사네, 뭐 에이즈 요양병원 원장이네 이러면서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설득력이 있어 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아 진짜 우리 작전 바꿔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걸로 좀 싸우자. 뭐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가? 그러니까 지구를 녹색으로 만드는 거랑 동성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구를 녹색으로 만드는데 성매매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녹색당은요 창녀운동을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비건을 지지합니다. 자, 이게 지구 인구 감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교육감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뚜둔. 예,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요? 예, 그래서 녹색당 홈페이지거든요. 들어가 보시면요, 이분들이 겁나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김조강수. 예, 저 이분하고 2013년도에 국회 앞에서 싸웠는데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청첩장을 돌리러 왔어요. 동성결혼한다고 300명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왔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든가 3혼을 하든가 결혼하든가 두 분 조용히 하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에게 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나중 되면 아실 것입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주동하는 녹색당 당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80억 인구가 다 하면은 인구가 줄어요, 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죄고 아니고 떠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를 열심히 해서 애를 낳아요? 아니죠. 그래서요. 정상적인 가정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규정합니다. 녹색당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죠. 특히 기독교인 가정은 위험하죠. 문화명령을 따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선교명령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선교명령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와 산을 넘어서 달려가서 그 증가된 선교사들이 그 피를 채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차세대에게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많아지면 안 된다. 증가하면 안 된다.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가늠하다 죽어라가 메시지예요. 가늠하다 애 생기면 걱정 마. 낙태할 수 있는 자유도 줄게. 자, 근데 이게 당론인 데가 있다니까요. 예, 무슨 사탄의 화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러면 또 나를 고발하겠지. 그럼 난 또 이제 또 소송에 걸리겠지. 그럼 난 또 치고받고 싸우겠지. 그러면서 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럼 막 폭식하겠지. 그럼 난 트립토판이 많아지겠지. 그럼 이제 우리 운석이 이상하다. 어쨌든 자, 자 정신 차려. 예, 녹색당과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그래서 그다음에 녹색당은요 낙태 합법화를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녹색당 신지에 역성의 몸은 통제 도구가 아니다. 누가 통제 도구래요? 너무 오버하는 거죠. 녹색당은요, 인구수를 줄여야 돼요. 우리 지구 어머니가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감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우리가 디딜 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은 이 땅 지구가 아니라고요. 주님 자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야. 발 디딜 데가 없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인 거지. 우리 어머니 지구 또 아버지도 아니야. 왜? 페미들이 억수로 싫어해,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왜 또 아버지니? 하여튼 이 사람들은 별개다. 하여튼 피곤하게 샀어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한테 용돈 타, 페미들이. 꼴페미들이 또 무능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자지만 꼴페미란 골수 페미니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페미들과 연합해서 낙태 합법 운동을 해요.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동성애해야지 되고 낙태해야지 되고요. 완전한 임신 중단권이 뭔지 아세요? 주수 제한 없는 낙태를 말합니다. 낳기 직전까지 다 죽이는 낙태요.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요, 태어나서 울기 전에 죽이는 거는 낙태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낙태라는 게 생겼죠. 애가 뚫고 나오는데 울기 전에 여기 연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튜브 꽂아서 빨아내버리면 애가 안 울고 바로 죽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사산이 아니라 낙태된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1급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임신 중단권을 보장하라. 예, 독일의 녹색당 얘기입니다. 독일의 녹색당. 자, 보세요. 독일의 녹색당과 페미가 같이 하고 있지요. 녹색당과 환경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양성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들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가 필수라고. 자, 제주 환경일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일보에서 낙태를 자꾸만 조장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왜 환경운동가들이 낙태를 조장하는가? 인구수를 줄여서 지구 어머니를 보호해야지 돼. 자, 그래서 서울 녹색당 친목회. 자, 보세요. 다 마치고 비건 먹인대요. 여러분들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풀떼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물론 풀이 좋아요. 좋지만 또 고기도 좋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비건 운동입니다. 비건 운동. 그래서 지금요, 이분들이요 총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녹색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공공성을 모신 거. 이 사람들은요, 죄송한데 진짜 맨날 이 낙태 조장하고 동성애 조장하고 성매매 여러분, 성매매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여러분, 성매매 운동에도 되게 그거 내가 안 넣었네. 야, 이거 중요한데. 그치, 여기 넣었네. 창녀 운동도 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2001년도에 창녀 운동 해서 성매매 합법화 시킨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매매가 합법화된 다음에 독일이 어떤 일을 겪었죠? 인신매매가 증가했잖아요. 여자를 잡아가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처벌하기 시작하면서 인신매매가 줄어들었어요. 2004년도에. 그전에는 엄청나게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들이요, 길 갈 때 조심해라. 승합차가 옆에 슬슬슬 오면 도망가라. 잡아갈 수 있다.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그런 뉴스가 많다. 2004년도에 성매매 처벌법을 만들고 나서 그 뉴스가 확 줄어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아실 것 같은 얼굴들이 좀 있어. 그죠? 우리 때 되게 조심했었죠. 그죠? 조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승합차가 옆에 오면은 막 그쪽에선 잡아갈 생각도 없는데 되게 조심하셨죠. 그렇죠? 저도 되게 조심했거든요. 난 무서워 죽겠더라고. 근데 성매매를 처벌하기 시작하면서 인신매매가 확 줄어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으로 성매매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인간에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버린 나라가 지금 독일이 성매매도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성매매 창녀운동을 합법화시키고 나서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것을 자꾸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데 녹색당은 성매매 합법화. 왜? 성매매로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둘째는 성매매로 낳았으면 이런 집 봤어요? 성매매하다 애 생기면 자르잖아. 낙태시키잖아요. 그러다 동성애는 더더욱 안 그리고 동성애 하면 빨리 죽잖아요. 덴마크 조사해 보면은 동성 결혼한 사람이 일반 커플보다 20년 이상 빨리 죽어요. 두둔. 예. 나중에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덴마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에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짓거리는 다 하는데 지금 그 파이널이 뭔지 아세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안 먹이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섬찟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비건이야.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비건 페스티벌. 이게 녹색당이 했던 회의 결과입니다. 와, 저 인간은 뭐라서 전남 녹색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까지 가지고 있나? 저기서 여러분 이 보시면은 우리 어머니 지구 운동 보면 전부 다 섬찟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달신, 해신 붙어 있고요. 하여튼 진짜 좀 섬찟한데 우리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맨날 울어요. 탄소가 증가할까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울어요. 뭐냐면은 흰 대머리 독수리 알껍데기가 얇아졌대. 흰 대머리 독수리 알껍데기가 얇아져서 흰 대머리 독수리가 죽을 것 같대. 그러면서 태중의 자녀는 맨날 죽이재.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은 맨날 그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었더라고 맨날 울어. 그리고 태안을 맨날 죽이재. 여러분 지금 북극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쏴 죽여야 될 지경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북극곰이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쏴 죽여야 된대요. 지금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버 책 읽는 사자도 혈압을 뽑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개체수가 많아져서 쏴 죽여. 근데 이게 흐름이 있는 건데 줄었을 때 하필 그거를 무슨 탄소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흰 대머리 독수리 알껍데기가 얇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인간이 탄소수를 증가시키고 말이야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흰 대머리 독수리 그럼 다시 껍데기가 두꺼워질 거래요. 그러니까 흰 대머리 독수리 알껍데기를 두꺼워지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많이 죽여야 돼. 이제 아시겠어요? 막 성매매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증가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게 뭐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비건. 그러니까 모든 비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건에 관련된 논문은요. 비건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 비건하면 빨리 죽는다는 논문도 있고 갑론을박이 되게 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약학을 전공했잖아요. 약학을 전공했어요. 아, 이거 모르셨구나. 약사입니다. 예. 그리고 영양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계 빈혈로 골골골골 하다가 고등학교도 못 마친 사람이에요. 제가 두둔 검정고시 쳤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재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화여대학대를 갔는데 죄송해요. 팩트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정말 약대를 겨우 졸업했는데 어떻게 건강해졌냐면요. 빈혈약 먹고 영양제 먹고 아미노산 제제 먹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 광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저는 애를 둘만 낳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올해로 50살인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난 내가 분명 빨리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19살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 때 몸이 약해서 고등학교를 못 마친다는 건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등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다.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피가 끓어 솟아갔고요. 보시면은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일종입니다. 자, 요거 만드신 분들이 교육감님이 동참하셨고 경기도 교육감 인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 교과서는 이러면서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용, 고등용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실전편 한 편까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일단 제목은 일단 이거예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하여튼 더불어 살아야 되겠나. 하여튼 더불어 사는 건 좋아. 근데 더불어 죽이는 거야. 내가 가만보니까. 왜냐면요. 지금 일단은 초등 저학년부터 계속 환경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놈의 책이. 예. 피날레가 환경. 그러다가 중등 때부터 완전히 발톱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제로니모가 아니라 그 물고기 니모를 찾아서 그거 보고도 애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고기를 안 먹는 애들이 나왔었어요. 애들이 뭐냐면은요 막상 먹으려니까 니모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니모 만들지 마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애들이요 보는 것에 특히 생명에 대한 예민도가 이상한 데서 예민해지게 되면은요 태중에 있는 자녀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면서도 이제 물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이상한 교육 받으면.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중등 교육감 인정, 검인정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닭은 어떻게 사육되는가? 저도 참 이건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먹는 닭은 이런 식으로 키워지고 니들이 먹는 계란은 이런 식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먹어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니들이 나를 안 먹기만 해주면 난 살 수 있어. 뭐냐면요, 난 살 수 있어. 오늘 회식이 삼겹살이 아니라면 살 수 있어. 가로 열고 동물해방 물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중등 교과서 164페이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는데 앞에 쭉 환경이 쭉 나와요. 막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막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고리가 뱉어져 죽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 초등학교 작년부터 착착착 다져요. 그리고 중학교 때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요. 아이들이 이거를 예민한 애, 그러니까 둔한 애들은 상관없는데 예민한 애 이거 보고 삼겹살을 먹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민한 어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엽고 불쌍한 돼지를 살 수 있었는데 얘를 먹었나? 내가 계속 계란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삶은 계란 좋아하고 계란 후라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닭이 굉장히 학대당하게 됐나?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고래가 죽었나? 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비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보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건지. 자, 초등학년. 자, 보시면은 껍데기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 4학년 중 정도 되겠네요. 밑에 보시면은 경기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서울,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인천, 울산, 부산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거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제주, 강원, 대전, 대구 빼고 다 들어갔네. 그죠? 자, 근데 이분들이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리버럴하신 교육감님들이신데 보시면 일단 시작이 이래요. 모든 의견은 소중하대요. 모든 의견이. 사실 모든 의견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교육해야지 도덕률이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끼리 성행위하겠다, 낙태하겠다는 의견도 소중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중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딱 4번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존중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라. 여호와를 존중인 여자가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아로드니고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사도요 할 때 그 존중이가 오역이 된 겁니다. 아웃스탠딩, 뛰어난 사도를 존중이 받을 사도라고 오역된 거고, 존중은 별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견에 대해서요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동성애 한다고 상호 존중 아닙니다. 상호 존중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옳은 길로 그를 오게 하는 거. 그의 영생을 구하는 거, 그의 생명을 구하는 거. 그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 헌신하는 것을 아가페라고까지 규정하고, 하나님은 아가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겠다는 의견 존중 안 해요. 천벌을 내려서라도 뜯어 고치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고 막 메뚜기를 보내 막 토산을 먹어버리게 하고 막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께로 포커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 그렇다 쳐야 얼레벌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 모든 의견은 소중하다, 알았어.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나옵니다. 유엔. 그러면서 밑에 뭐가 나오죠? 유니세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들어가 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유니세프가 어떤 데죠? 유니세프는 공식 홈페이지에 동성애 옹호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아동의 동성애나 성전환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말리면 아동학대네. 그리고 78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나라에 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성명서 날린 데가 유니세프고 그 성명서 공개해놨죠. 모르셨어요? 우리나라 유니세프는 어떠냐고요? 물어봤죠. 본진의 의견을 거스릴 수는 없대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 옹호한다는 뜻이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본진이 동성애를 이렇게 대놓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는데 한국 유니세프는 어떻습니까? 근데 후원자로서 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본진의 의견을 거스를 수는 없대. 그래서 옹호하냐고. 그때 또 그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하려면 끝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등정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물고 빨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 옹호 조항을 법제화한 기관입니다. 2001년도에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이 국민의 평등권이다라고 국가인권위법에 만들어 놓은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학생인권조례 5조에도 동성애 옹호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입법부에도 자꾸만 동성애 옹호법을 만들어내갖고 2007년도부터 법무부 인권국을 시작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막 발의가 되고 있는 그 원흉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그러니까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와, 웬 깐디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비폭력 저항 깐디, 소아성애자 깐디 해가지고요. 깐디가 그래 좋나 하면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 성미산 마을은 내가 지금 설명하려면 이게 90분짜리라 견적이 안 나온다. 혹시 성미산 마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쟁나면 글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큰일이에요. 거기 단독 화폐가 거기서 상품권 세금 안 내는 단독 화폐, 단독 거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 성미산 마을을 지지하면서 평화를 갖고는 그 레디컬 리버럴 동네 정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여기 보시면 무지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예, 퀴어 마을입니다. 여기가. 예, 퀴어 그리고 아주 네오막시즘을 옹호하는 동네거든요. 이건 날 잡아서 한번 지대로 한번 조곤조곤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5, 6학년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100군데 넘은 데서 부정선거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지금 6개월 안에 처리 안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한 해 만에 시끄러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단 넘어갑시다. 계속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옹호관은 옹호하죠. 학생인권 옹호관이 뭐냐면요, 스웨덴 같은 데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 그럼 그 아이는 경찰서까지 안 가고 학교에 있는 인권 옹호관한테 일러 바치면은 이 아이가 고발 조치가 돼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야 돼요. 벌점이 때려져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그 학생이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아예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 절대로 못한다. 학생 인권 옹호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를 굉장히 국가마다 학교마다 다 해야 된다. 인권센터 학교마다 다 넣어야 된다. 이걸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지금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갯빛 세상. 그럼 무지개가 뭔지 아실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약속 무지개일까요? 아닌 게 좀 이따 드러납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인권과 평화, 하여튼 좋은 건 다 나와요. 민주화, 인권, 평화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책에. 그러면서 갑자기 성평등이 나와요. 여러분 양성평등, 성평등은 아예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양성평등은 우리나라 헌법 개헌 초안 토론 때도 나왔었고 2014년도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 때도 나왔지만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라고 국회의원도 말했어요. 양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나 성평등은 모든 성적 지향과 모든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와 성전환까지 받아들이는 평등. 그래서 차별금지법 정신이 성평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성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양성평등 유지해야 됩니다. 11번 넘게 토론해서 전쟁 났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양성평등 삭제가 무마되고 초안이 성평등으로 안 넘어가고 양성평등이 유지가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 노무 교과서는요 헌법도 안 따라요.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양성평등, 남녀평등만 표준어입니다. 성평등은 표준어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 성평등 백서에 나와 있죠.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경기도가 단어를 바꾼 이유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넣어야지 동성애 옹호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자, 무지갯빛 세상 그럼 또 무엇이냐? 다문화, 즉 이슬람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냐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기타 이슬람 막 이러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슬람이 많이 퍼져 있다. 이것도 이슬람, 이것도 이슬람, 이것도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 예.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토화로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을 가보래요. 예. 뜯어 고쳐도 모자랄 판에. 예, 그러면서 웬 이 악수 장면은 여러 번 7번인가 9번 나와요. 이게 평화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을 300만 명 넘게 아사시킨 나라의 정부,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정부와 연합하는 게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중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중등했더니 막 시작부터 운정해요. 촛불 집회, 촛불 탄핵. 예, 뭡니까 이거 뭐 광우병입니까? 뭐 하여튼 촛불이네요. 중등에서 민주화 공화의 만남. 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는 방법. 그래서 이게 차별 저게 차별, 증오선동하지 마라. 증오선동. 그러면서 증오선동이 뭐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그래서요, 차별금지 법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두둔.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차별금지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봤더니 김한길 의원님 거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근데 예, 또 나 이러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는 작년에도 내가 틀림을 한 게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죄송합니다, 당명 얘기해서.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자기가 당원이라면서 저를 고발하겠대요. 내가 why? 그랬더니 검수완박하고 차별금지법이랑 바꿔먹기 하기로 서로 이제 그 딜했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사를 답지로 보냈습니다. 예, 내가 이제 답을 했어요. 저희 협회에서. 그럼 고발하려면 하세요. 난 내가 듣고 본 걸로 이 출처가 있으니까 고발 안 했어요, 저를. 아유, 하여튼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역 관둘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그 기분 안 좋아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하여튼 제가 사역 관둘 때까지는 계속 괴롭힌다가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예요. 실명도 제가 알아요. 교회도 알고 담임도 알고. 자, anyway, 자, 차별금지 법안.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요 보세요.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자, 정의당 법안에 뭐라 돼 있어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고 돼 있죠. 명시돼 있어요. 정의당 지금 발의된 법안에. 성별 정체성은 내가 인지하는 성별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별이 불일치하더라도 인정받는 거. 트랜스젠더리즘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성별도 나와 있고 성별 정체성도 나와 있고 성적 지향도 나와 있어요. 즉 뭐냐? 지금 성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를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나는 여자로 태어난 성별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남자다. 그것도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법, 이게 51명 공동 발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철회를 했어요, 이분이. 왜냐면 공동 발의자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왜? 우리가 겁나게 그때 항의했잖아요. 목이 쉬도록. 항의전 안 하는 사람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항의전을 많이 했죠. 그때 13년도였는데. 어쨌든 이거를요, 통과 못 시켜서 그렇게 아쉬웠나 봐. 이게 최다 공동 발의였거든요. 이거를 또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증오선동이라잖아요. 증오선동.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저 이제 시간 오버했죠. 자, 그래서 현존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라고 돼 있죠. 이걸 그대로,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당연히 투표권 줘야 된다는 식이에요. 예.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빈 그림 넣어보래요. 이 빈 그림의 답이 뭔지 아세요? 고등부에 나와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수자의 현수막이 찢어지고 있다. 이 무지개가 찢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찢어진. 이 질문 하면 또 나오네. 잠 넘어. 패스. 자, 그 다음에 아니 좀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안구 세척하세요. 제 얼굴 보면서. 예. 제가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높으신 분들 만나면 다 일러 바치고 있어요, 지금. 예, 기업 가고 뭐고 뭐 정치인이고 만나면.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요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단어만 쏙 빼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나와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온다고요. 혐오 표현으로 규제해야 된대요. 그럼 뭐가 혐오 표현인데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혐오 표현입니까? 성경이 혐오 표현입니까? 계속 혐오 표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 애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양심적 거부자로 줄 서 있는 것만 10,000명에 육박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가면 끝이거든. 그 여호와의 증인도 조건을 내걸죠. 새신자 반도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거 듣다 보면 되겠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가 엠네스티가 굉장히 여호와의 증인 옹호했는데 엠네스티를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이런 걸 실어 놓은 거예요. 엠네스티가 좋은 데인 줄 자, 오늘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해결책이 없어요. 얘네들은 선동만 하고 끝.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결국에는 그 아까 빈칸이 뭐냐면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불쌍한 사람들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청각장애인, 후각장애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지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죄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따고 책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캄선교에서 그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터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수인가 이런 교육을 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등록해서 좀 돈 좀 내고 듣고 하세요. 그런 것도. 근데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교육들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풀세트로 딱 배우고 나면은 안티크라이스트가 돼서 나오게 돼 있는 구성이야. 풀세트. 예. 그러니까 막 비건도 하고 막 이제 막 가족의 다양성은 뭐예요? 바바라 슈티글러가 말했죠. 동성애 부부를 포함하는 게 가족의 다양성이다. 남자와 여자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됐고 바바라 슈티글러 독일의 안전 골프에밋인데 이분을 갖다가 우리나라 여가부가 돈 대고 민노총이 돈 대고 정교조가 돈 대고 했고 불러와가지고 쫙 우리나라에 강의하고 다녔는데 거기 강의 안에 뭐라고 돼 있죠? 공개돼 있죠? 다양한 가족이란 뭐냐? 기존의 가족과는 달리 동성애 가족을 포함한다. 동성결혼 가족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족도 이제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가족 하면 뭐 외조모 가족 이런 거 생각하셨나요? 계속 다문화 가족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적어도 우리가 난민을 배척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난민 정책을 잘못해서 이슬람화되고 자국민이 살상당하고 불안해지고 프랑스의 자살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껍게 재미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난민 정책으로 프랑스가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무분별한 난민 정책을 펼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을 하느라고 막 달렸는데 다 알아들으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리포트 1입니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이 은혜의 때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고 죽는 사람을 보았어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10초 전도하면은 먹히는 때입니다. 10초씩만 꾸준히 전도하라고 내가 얘기했죠. 10초씩만.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난다. 여러분 싸우는 거 싫으면 10초 전도하면 돼요. 또 우리 엄마 자 김치 먹어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안녕. 10초. 그럼 이제 또 우리 엄마가 저격을 할 틈이 없잖아. 길 가다 만났어. 또 우리 엄마 지옥이 있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읽어줄까? 혓바닥에 찍을 물 한 방울이 없. 10초. 또 우리 엄마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지 못해.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자,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셔. 근데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깔아놓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에피소드가 터지거든요. 암에 걸린다든지 안 터지면 좋겠지만은 교통사고 난다든지 뭐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아니야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 그때 똑순이 엄마가 얘기해 주던 게 있었어. 그 징글징글한 엄마. 그래서 한번 듣고나 죽어보자.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10초 전도했던 사람들이 말기암일 때 연락이 오고 폐암 말기인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계속 깔면서 우리가 그거 하려고 살아있는데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죽여서 난리냐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애들이 볼까봐 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파파게노 효과라는 게 있고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가 뭐냐면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꾸 하고 자살한 사람을 영웅화하고 자살한 사람을 멋있게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팔로워 끄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애들이 더 많이 자살해요. 근데 파파게노 효과가 뭐냐면요. 자살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억제하고 자살로 죽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을 금하고 했더니 확실히 덜 자살하는 거야. 근데요, 지금 이 책에 제가 지금 차마 PPT 안 넣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또 자극이 될까봐
전땡땡이라는 분이 분신 자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머니도 노동투쟁하셨고요. 제 이분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도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자꾸 부각하는 교과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10대의 자살률이 떨어집니까? 고래가 그랬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자살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뛰어내린 아이들, 그래서 나는 홀가분하다, 이런 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분실 자산 장면이 또 나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극세사로 완전 그린 것처럼요. 그 묘사법으로. 와, 보는 나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막 부추기면서요. 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는 못 됩니다만 그것을 보도하고 미디어하고 교과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건. 제가 비건이신 분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성장한 아이들에게 돼지고기 먹는 걸로 양심에 찔리지 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결국 보다가 이제 그 새로남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과서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 교과서에 제일 관심 많은 사모님이세요.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빨리 양돈협회에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양돈협회에 전화했어요. 양돈협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 그랬더니 양돈협회 홍보팀에 전화했더니 양돈협회 반응이 설마 이런 반응이에요. 와, 얼마나 답답하던지.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한테 일러 바치러 왔어요. 여기 일러 바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여기는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제대로 된 교육감 뽑아야 되고요. 교육감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있는 총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여러분 텐트 치고 농성을 하는 한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지금 죽기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4월 10일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또 국회를 장악하면 아주 나 짐 쌀 거니까 알아서 샀어요. 짐 쌀 거라고요. 짐 싸서 놀러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더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각본상 이기고 끝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또 혈압을 올리느냐? 성경에 돼 있어요. 혈압 올리게 돼 있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불같은 연단을 우리가 받는다고, 시험을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아. 불사조예요. 제가 내 사역을 관둘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 그 사람 혹시 듣고 있으면은 잘 듣고 정신 차리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관둘라고 할 때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 화끈하게 우리가 총선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 민주시민사회 교과서가 어떻게 아이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이 교육감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리포트 1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키가 커야 된다며 교과서를 집에 들고 오지 않고 그냥 캐비넷에 두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그게 편했었습니다. 아, 교과서 안 들고 오는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그곳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더 이상 부모들이 알지 못하게 됐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서도 또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의 양육자로 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탄은 두루다니며 교과서까지 건드리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옹호하고 몸에 있는 이제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까지 다 말려가며 지구 어머니를 섬기라고. 그러면서도 너의 생식기를 뜯어내는 거, 너의 생식 기능을 사라지게 하는 거, 성전환하는 것은 너의 인권이라고. 흰 대머리 독수리 알 껍데기가 두꺼워져야 되니까 태아를 죽이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귀에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목숨 끊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초원과 강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정말로 너와 같은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아지기를 바래.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전혀 교과서에 담아내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육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총선 국회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띠껍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뜯어 고치자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만 창조한 게 더 이상 아니라고,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말하자고 그 조항을 넣은 국회의원이 4명, 공동발의자 수십 명, 현재 국회에 떡하니 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던지 낙선시켜 주시옵소서. 낙선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너희는 믿음으로 악한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내기도 하고 불칼을 피하기도 하고 화살을 막아내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회파하고 마침내 톱으로 켜는 순교도 해낸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잡고 이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는 교과서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더 이상 말려 죽이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지구 어머니의 우상화, 그래서 인구의 수를 죽여야 된다고 교육하는 인구론, 이 엄청난 환경운동 앞에서 진짜 환경운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이 자연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고용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트하우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차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실 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최고의 쉴드 되어주시고 쉴드되는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모든 산을 넘는 그날까지 이곳 라이트하우스를 등대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